오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라.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본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나는 왜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고부동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이 가장 기본되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나 또 그로 인한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죽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자녀 잘 되고 종교생활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난 누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또 뭐 목사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에게 전하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오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곳이냐면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친 곳인데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친 것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라고 한과 같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둘 늘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보면은 이 전쟁을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전쟁으로 생각하면은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비록 300명의 용사이지만은 저 이방인, 나의 상대국, 나의 적군, 내 생존의 경쟁의 대상자를 13만 5천 명이라도 물리칠 수 있어. 우리가 그 믿음과 그러한 승리의 쟁취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속합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냐?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항상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생각이 만연되어져 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 속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 싸움이 예배의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 몇 구절 암송된 거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사람은 내 통장의 액수가 늘어가면은 누군가의 통장은 비어져 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것들 속에, 아, 그렇지.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영 있는 사람은 내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면은 다른 사람의 통장의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이런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판단해야 되고 선택하는 속에서 참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겠지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서 이런 생각이 10번의 선택 가운데에 5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은 참 교회에 가고 싶겠지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정말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덜추어내는 것, 그게 미디안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정치 현장이나 세상이나 교회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전부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또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타인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삶. 그게 미디안의 삶입니다. 이 전쟁을 해서 승리할 때 참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겠습니까? 저는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곳에 가면은 정말 전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혹시 손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사고가 있는 사람, 또 내 속에 그 생각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조금도 가치관에 충돌이 없는 내 자신이 된 모습. 내가 이 말해서 변명하면은 저 사람에게 허물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걸 고려하며 말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가나안의 축복이겠지요.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이 이런 싸움이 돼야 되고,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생존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군인 모집 나팔을 붑니다. 모여있는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 대군 앞에 3만 2천 명은 애들 말로 잽이 되지 않지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 많은 군대를 불러 모으려고 해야 되고 또 모인 사람의 군사훈련을 더 열심히 시켜서 이기려고 해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많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이랍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습니다. 그 10,000명이 남는 사람들을 또 뭐라는가 하면은 물가로 데려가 봐라. 가서 물을 먹는 걸 봐라. 그래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10,000명, 남은 10,000명 중에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입니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는 사람을 사용해 잃어버리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분해봐라.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이 300명을 선택하고 9,700명을 돌려보내라 이랍니다. 그래서 이 300명과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사사기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의 주장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이후의 모든 성경은 모세 오경에 의해서 같이 판단되어지고 선택되어져야 돼요. 기드온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의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 속에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가치관이 훨씬 더 많이 나를 지배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내 지갑이 두둑해질수록 타인의 지갑이 비어져 간다는 것을 고려하는 생각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적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나 세상이나 자기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지갑이 두둑해질수록 타인의 지갑이 비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입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왜? 내가 집 짓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잔금까지 치르고 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군대에서 제외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도 제외해라. 왜? 자기가 만든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남들이 닦아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도 집에 돌려보내라. 전사를 하게 되면 타인이 자기의 아내를 데려갈까봐 걱정한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왜?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굉장한 전술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탓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는 사람이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뭐로 하는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허약한 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쟁에 동원하지 말고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의 생각이 타인에게 전념되어져서 싸워야 할 군인들에게도 사기를 저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전쟁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이나 신앙도 전부 세속의 어떤 전쟁의 관점을 가지고 그 전략을 가지고 갖다 붙인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싸움에서 참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더 많은 사람이 목사님의 2040의 비전, 목사님의 말씀, 복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 살기에는 현실에 대한 것은 참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고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에 가는 게 뭐냐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 그 판단을 입으로 내지 않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말해요. 왜? 그래야만이 나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어야 되는가요? 그런 것에 선악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에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 생존 경쟁의 전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지.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또 남은 300명에게 칼 만들어라, 창 만들어라, 금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상한 싸움을 해요.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나팔 준비해라. 전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300명과 13만 5천 명이 대결할 때에 총칼 준비하는 게, 방패 준비하는 게 뭡니까? 살상무기 준비하는 거잖아요. 응? 칼이 뭡니까? 남 죽이고 내 사는 도구지요. 방패 뭡니까?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기 위함이지요. 오늘 얼마나 많은 이 전쟁의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세상의 전쟁인 줄 모르고 교회에도 그럽니다. 교인 숫자 늘려라, 재정을 부유케 하라.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칼과 방패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강한 살상 무기를 단련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전부 남 죽이는 살상 무기를 재련하는 행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못 이깁니다. 저는 그걸 목회 초창기에 경험했어요. 신영강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내가 부임할 때보다 2, 3년 후에 3배로 출석 교인이 늘었어요. 그때 뭐 했는가? 목회를, 살상 무기를 갈고 닦았던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그 응암동 북가장동 150번 버스 종점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그게 조순자 권사님이 옛날에 조산 산파였어요. 그래서 그 버스 종점에 그 옛날 버스 차장들 낙태를 엄청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늘 울면서 다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가. 그 열악한 동네에 교인들 헌금해서 장학금도 주고 참 많은 다른 교회가 잘 아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2, 3년 만에 3배나 늘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자각했는가 하면은 또 바자회 하고 이럴 때에 이건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삼성에 5만 명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줘버리더라고. 그때 내 머릿속에 쾅 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가? 똑같이 살상 무기를 가지고 남 죽이기고 해서 그때의 3배는 늘었지만은 불신자가 예수 믿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그쳤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행한 명령, 항아리, 횃불, 나팔, 생존 경쟁의 전쟁으로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작정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부하 하나 데리고 적진 가봐라. 가니까 벌써 꿈 이야기 하면서 우리 큰일 났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세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는 횃불이 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달라들어서 그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쳤는데 맨 마지막에 눈치만 보던 에브라임이 그 두 방백 스웻과 오렙을 죽여버리면서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이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자해하는 싸움 얼마나 많아요. 일단 영적인 교회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쏠림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제대로 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복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만연되어지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 현실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과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을 하니까 모이는데 전체의 기독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미디안의 자중질환인 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이 눈으로 보세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 보내라 할 때에도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을 가지고 했다 하면은 무속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명령한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항상 모세오경으로부터 출발되어져요. 그 모세오경에 두려워 떠는 자, 마음이 허약한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한 것도 그냥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게 아니고요. 민수기에 경험된 이야기예요. 민수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풀려나서 홍해를 건널 때 참 깨춤추며 건넜잖아요. 마라의 물을 썸물을 달게 만들고 엘림의 거대한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고 물이 안 날 때 머리바 반석에 물 나게 하고 한 톨의 양식을 심은 적이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래가지고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가데스 오아시스라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그곳에 와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정탐하게 하는 것도 갈망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괜찮은 땅이었어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막대기로 같이 걸쳐서 어깨에 맬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는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대학 안 가도 공부 못하는 애도 걱정을 안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과 같은 멋진 곳이잖아요. 어? 누구든지 내 지갑이 두둑해질 때 비어져가는 타인의 지갑도 고려할 줄 아는 삶. 저는 그런 삶을 어디에서 받는가? 교회에서 안 보고요. 저 경주 옆에 가면은 동네 이름이 있는데 소고기 집으로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부산 사는 사람도 그곳에 가서 고기 먹어요. 저도 거기 가서 소고기를 내려가다 먹으면서 그 식당 주인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원조가 어디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원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 고깃집 다 원조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되는 거예요. 자중질환은 뭡니까? 전부 저 집이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는 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상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우리 집이 원조라 해가지고 몰리려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은 그런 전쟁 하지 말라는 거지. 다 원조라는 거지. 우리 집이나 저 집이나 다 고기 막 같습니다, 이러더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변화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요, 월급이라면 화냈습니다. 목사가 뭐 월급 받아? 우리가 직업이냐? 생계를 위한 생활비 받는 거지. 목사님들이 집이 없는 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받는 걸 자랑하고 큰 집 교회에서 해준 걸 자랑해요. 완전히 싸움이 세속의 싸움이 돼버린 거죠. 생존 경쟁의 싸움. 옛날에 장로님도 지금은 장로 직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까 봐 직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요. 옛날에 장로님들은 안수 받으시지요. 이러면 식당 하시는 장로님이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식당 하면서 술을 팔아야 되는데 장로가 그 짓 하면 어떻게 식당 하겠습니까? 이랬던 교회예요. 거기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전부 칼 갈고 총검술 해가지고 무기 늘리고. 옛날에는요, 교회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고 이러면 목사님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집사 혼냈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어디 있나? 다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이지. 지금은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하래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멸하고 있는 게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이 사사기를 보면서 신명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참 좋은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 2040 비전이.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볼 때에도 그랬을 것 같다. 우리가 그 땅 취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빨리 전염됩니다. 그 보고를 들어서 온 백성이 그날 밤에 통곡하며 울었대요. 우리 교회 2040 비전에 대해서도 총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것 같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하면서 모세 때려 죽이라.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이에요. 모세야, 이것들 확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 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게. 목회하면서 그런 유혹 참 많습니다. 저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 이런 거 많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버리면 나는 좋은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 다 멸했다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털퍼덕 숙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제 18년의 목회 가운데 이런 경험이 참 많아요.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이 땅을 취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20세 이상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기존의 가치관, 교회의 관습과 전통에 젖어들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하고. 교회의 18년의 역사에 제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 한번 내가지고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봤지만은 너 안 돼, 못 들어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서 그래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존의 제도와 간섭과 종교적인 규범이 우리를 참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학생들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맛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재정 어렵다는다. 지난주에도 또 기적이 하나 일어나더라고요.
재정부 보고 보니까 참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 생각 속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나에게도 있는데요. 날마다 살상무기 단련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재정을 더 늘리고 교인 숫자 늘려서 남 죽이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들, 내 통장의 액수가 늘어날 때에 타인의 통장은 비어져 간다는 그런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마음, 내가 좀 더 편하면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힘들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게 14만 5천 명 같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것은 참 적습니다. 이 깨우침이 있어야죠. 여기에 또 중요한 전술이 하나 있어요. 그 전술이 뭐냐면은 떠난 31,700명을 300명이요 비난 안 해요. 제가 18년 싸우면서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 있다 나간 사람 비난 안 하려고 하는 싸움. 설교했는데도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비난 안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게 다 그거예요. 자기가 편하면 남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 그게 세상에 있는 싸움하고 영적인 싸움의 차이예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도 그 외에 제외시키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간 사람, 나쁜 사람 이래 안 해요. 그들은 이쪽에 세우고 너는 이쪽에 세우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나 300명 선택한다. (31,700명이) 남아있는 300명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300명 지가 뭐 잘났다고, 지만 믿음 있다고. 왜? 그 전쟁을 회피하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것들은 세상도 모르는 것들이야. 저는 31,700명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뭐냐면 남아있는 300명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 남아있는 300명도 31,700명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설교 다 했어요. 했다고 어깨에 힘줄 것도, 안 했다고 못한다고 기죽을 것도. 그런 말이 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자는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못하는 사람만 있다. 다 이런 게 영적인 싸움의 전술들이라고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도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봐요. 저도 너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와 같은 자가 아닐까. 그래도 이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겠지요. 경험되는 사람.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이랬으면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잘 쓰는 말로 가치 판단과 윤리의 선택을 제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난 당회 때
제가 우리 태경장님 요즘 의료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지요 이랬어요. 왜? 그 개업이로서 문 열어놔야 애들 살리잖아요. 그런데 싸움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욕할 거거든요. 또 문 열은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을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또 비난할 거거든요. 그건 세상 싸움이지. 세상은요, 싸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세속의 싸움의 가치관으로 설교를 보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전부 칼 가는 것이고 남 죽이는 방패 만드는 기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 참 희귀하지요. 여러분들이 제가 참 이해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저도 유튜브를 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진영에 의한 이 패널이 여기 가서 이야기, 저기가 똑같은 말만 하는데 그걸 또 듣고 이래요.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면 또 뭐 그거 들으면 좀 이어폰 끼고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니까 나라가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51대 49래 했잖아요. 부모에게는 이 자식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 자식은 저래서 필요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좀 봐야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박질하며 거리에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닙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항아리 준비, 횃불 준비.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알게 됩니다. 지나고. 제대로 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10명의 정탐꾼에 넘어가서 울면서 38년 가데스바네에 있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제들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가치 판단의 수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결코 기독교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칼갈이가 아닙니다. 말씀갈이지. 옛날에는 설교 말씀을 또 듣고 해서 테이프가 쭉 늘어날 정도로 그 정도 들으니까 장로하라 하면은 식당 하면서 술 팔면서 어찌 하겠노? 이런 장로들이 생겨나는 거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월급 많다고 하면은 목사가 무슨 월급이야? 집 없는 걸 자랑하는 이런 전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된 거지요. 이 영적인 싸움, 기도원 300용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 좀 새로워지는 칼갈이 하지 맙시다.
방패 닦지 맙시다. 항아리 준비합시다. 300용사는 31,700명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비난 많이 받아봤어요. 말 안 하니까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팩트인 줄 알아. 나는 예수 따라가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소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호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이 해 싸우러 나가자 힘에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살상무기를 더 날카롭게 하지 아니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예배 때마다 단련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참여하지 못하는 31,700명이 니만 잘났나 평가하지 않고 참여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돌아가는 자들의 나약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헤아려 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좌와우로 나뉘어져서 내 잘났다고 싸우는 대한민국에 서로 탓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